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반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예고한 대로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나머지 그 반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시편 이 90편이요 어쩌면 두 개를 갖다 붙여 놓은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분위기랑 뒤에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하지만 이게 다른 시편 둘을 붙여놨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 정말로 모세가 했던 기도고 또 이렇게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90편 보시면 제일 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금요철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삶을 평가하는 지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건 12절이었죠.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좀 잘 생각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기도가 12절에 있었습니다.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삶이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죠. 지혜 없는 사람은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지혜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기 지금 기도하면서요 지혜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었는데 지난주에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삶의 지혜 알아야 되는 건 어쩌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유한성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 유한함이 그래도 꽤나 긴 유한이면 좋겠는데 참 짧아요. 70이고 또 강건하면 80 그렇게 말해봐야 슬픔 그리고 고통이 가득할 뿐이고 그 70년 80년도 날아갈 뿐입니다. 아침에 피어난 풀들이 꽃을 피우는 것 같아도 저녁이면 뱀바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우리의 삶을 쓸어가면 그냥 단박에 쓰러져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니에요. 유한하고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그 삶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가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굉장히 슬프죠. 유한하고 짧은 인생, 그나마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삽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짧고 세상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뿐이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게 되는 하나 더 알아야 되는 지혜는 영원토록 대대에 하나님이 주가 우리의 거처가 되심, 그것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모르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아니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엉망이 되죠. 내 삶도 엉망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엉망이 됩니다. 사람은 유한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임을 알아야 제대로 삽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 삶이에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 그게 인생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깊이 생각하면, 지난주 설교 제목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근심과 염려만 가득하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삶은 점점점 처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지쳐가요. 고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 유한성을 몰라도 엉망이 되지만 유한성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도 삶은 엉망이 되어가죠. 그러니 알아야 되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가 우리의 거처가 되심, 우리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우리가 정말로 못나고 유한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해도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영원토록 대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것,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아는 유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생각할수록 염려와 근심으로 점점 생각이 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 꿈들을 꾸며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주소서. 인생은 짧고 죄악 가득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셔요. 내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못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유한한 사람들이 애써 싸우며 티격태격하며 살 필요가 없죠. 영원토록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잘났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고 못나고 유한하다고 해서 쭈그려 앉아서 살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가 우리의 집이 되시니 그 안에서 평온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평온함이 있어요. 고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 경랑의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심이 됩니다. 세상은 험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집이 되셔요. 난 그럼 주님 안에 거하면 안전하죠. 나는 평안히 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체념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멈춰버리고 소위 말하는 무위,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만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니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가 더 이상 할 것 없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순복음 성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더 기쁘게 들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들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유한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히 살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런데 왜 순복음 성도들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아둥바둥 대면서 기도하냐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뭐죠 명령처럼 해 주시옵소서. 말은 그 존칭하는 그 뭐죠 전미사인가요 어민가요? 존칭의 시 주시옵소서 뭐 주옵소서 그렇게 높임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존칭을 다 빼고 나면요 명령입니다. 주어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주시옵소서라고 존칭을 쓰지만 사실은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죠? 뭐 좋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왜 명령하냐? 어디서 명령질이야? 이러는 거죠.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주시라고 뭘 하시라고. 왜 하나님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열렬하게 기도해요. 기도도 그냥 슬슬하지 않죠. 뭐 이따가 우리 예꿈 친구들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봐라.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도를 세게 하는지 한번 봐라. 열광적으로 기도합니다. 열렬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게다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막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뭔가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달려 기도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니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 티끌 같고 풀과 같은 우리.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지만 그 한계를 아는 것으로 낭망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사니 너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는지, 왜 그렇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지, 왜 그렇게 능력을 달라고 아둥바둥하는지 이상하다고들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순복음 성도들 열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능력 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사시는 길이고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니 여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우리에게 오신 순복음 성도가 아니신 분들은 너무 괴롭게 듣지는 마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해보세요. 평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서부터는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맹렬하게 기도해요. 맹렬하게 탄원하고요. 맹렬하게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여기 13절부터 나오는 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못난 우리를, 먼지와 같고 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평온으로 살아갑니다. 13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냥 불평이고요 뭔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 간구하는 그 맹렬한 탄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처가 있다는 건 기뻐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것, 내 집이 되시는 건 기쁩니다. 하지만 그 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만족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뭔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선분양 후입주입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가 되면요 뭐 잔금을 다 치르고 열쇠를 줘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하죠? 집을 다 살핍니다. 내가 집이 생겼다는 건 즐거워요. 하지만 그 새 집에 들어가면 바로 뭐 하는 거죠? 입주 후에 하자 있는지 찾아냅니다. 불평이 많아요. 새 집을 얻었으니 기쁩니다. 하지만 그 집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그죠? 아주 열심히 탄원하죠. 고쳐줘야 된다고. 시행사에, 시공사에,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대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간구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그것과 괴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델하우스와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좀 달라요. 내가 연약한 거 맞고 그리고 내가 유한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 이 집을 내게 주시고 이 집에서 거하게 하셨는데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늘 기쁨으로 가득한 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냥 수용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하는데 지금 만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뭐요?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감사하며 기다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이 시편은 달라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수용 대신에 불평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맹렬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또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까? 그냥 쓱 뒷말하는 거죠. 쓱 가서 딴소리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씁쓸하게 입맛 따시겠죠. 하지만 여기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점들을 활발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활발하게 말합니다. 게다가 뭐요? 그 일에 집착합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하자 보수, 야 한 번 신고하고 끝나네. 아니, 안 고쳐지면 다시 전화하죠. 다시 전화하고, 이거 왜 안 고쳤냐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죠. 왜 안 고치냐고 싸우는 거예요. 목소리 높아지는 거죠. 아이고, 진짜 고쳐주셨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러시냐고 자꾸 싸워갑니다. 지금 여기 시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집으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고 정말로 우리가 살 곳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는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합당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수용합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기에 나는 것들을 표현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과 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떤 때 싸움 같아요. 그죠? 목소리를 막 높이죠. 하나님 앞에 왜 목소리를 높이냐고, 하나님 귀 안 먹으셨다고들 해요. 순복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냐고,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집을 주신 건 좋아요. 입주는 했지만 하자가 있다면 싸워 나가는 겁니다. 왜? 믿기 때문이에요. 시공사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놈의 시공사는 뭐 절대로 안 고쳐줄 거. 얘네들이 뭐 하는 짓이 뭐 늘 그렇지. 뭐 이거 뭐 모델하우스만 그렇게 해놓고 이거 뭐 다 그런 거야. 그러고 우리가 수용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공사를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끝까지 그 하자들, 잘못된 것들을 어쩌면 싸울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탄원과 이 탄식과 그리고 이 간구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이건 아니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약속을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마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요? 맹렬하게 탄원합니다.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셔요. 어떻게 하는지 보셔요.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이제 뭔가 평안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돌아오시래요. 이거 명령형입니다. 돌아오라고 강렬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돌아오다라는 얘기는 슈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슈브,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회개가 뭐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삶이 돌아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3절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하나님 이거 하시라고 해요. 존칭을 붙이지만 그 기본적인 형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명령질을 하냐고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바로 딱 그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강렬함입니다. 강렬함이에요. 아파트 하자 된다고 막 싸우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이거 하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무례하고 그리고 또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탄식하고 그리고 쏟아내야 될 것들, 강렬한 명령이 필요합니다. 돌아오시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돌아오시라는 그 명령을 들으셔요. 여호와는 이 명령을 들으셔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이 티끌에게 이 말씀을 듣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1절 처음 시작에는 주는 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셔. 아도나이는 우리 하나님이셔.
어쩌면 아도나이라는 우주적인 통치자, 어마무시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지금 13절에서부터 여호와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멀리 계실 수 있어요. 아도나이는 세상의 통치자와 우주의 창조자는 멀리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셔도 돼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로 알려져요. 이 여호와는 긍휼로 알려져요. 이분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여호와,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돼요. 멀리 계셨으면 그냥 멀리 계셔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를 일도 없어요. 어떻게 그 아도나이에게, 우주의 통치자와 창조자에게 여기 티끌과 여기 풀과 같은 인생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라고 명령하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명령할 수밖에 없는 이분은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분이셔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돼요. 아도나이는 어쩜 멀리 있어도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 아도나이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여호와이시기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인생이 그 높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냐고. 간구라는 이름으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뭐 약화시켜도 소용없다고. 결국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냐.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명령합니다. 왜? 주 아도나이, 우주의 통치자와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그래요.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이요, 그분의 성실하신 인자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요. 그러니 이제 이루시라고 여기 강렬하게 명령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한다고 물었거들라. 맞아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유한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도나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호와이시기에 우리는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도나이를 여호와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냥 아도나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며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인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풀들이, 티끌이, 먼지가 뭘 말하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냥 받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나마 살게 해주면, 살려는 주신다면 그냥 좋은 거죠. 거기에 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쥐죽은 듯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인생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그냥 가는 대로 받는 거, 그게 인생이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셔. 그 주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도 그냥 십자가 은혜가 가득하니 우리는 그 은혜를 믿으며 십자가 앞에서 나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난 구할 게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을 주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하는 기도는 다 끝난다고. 천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여호와, 그 주는 아도나이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되셔 이 피 흘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에 오신 주께서 이제 어서 슈브 돌아서시라고, 이제 바꿔내시라고, 나를 위로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어쩜 명령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야. 십자가 앞에 나가서 탄원하는 거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모든 불평들, 하자들, 그거 다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은혜의 자리. 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간절함으로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명령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긍휼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께서 확 바꾸신다는 거예요.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긍휼히 여기시라. 위로해라. 40장 1절에 이사야 40장 1절이라는 건 온 세상이 확 뒤바뀌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되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긍휼은
그냥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긍휼은 사람의 모든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긍휼은 그냥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라는 것, 우리의 삶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서 포로로 보내버렸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끌어오시는 거예요. 이젠 다시 고국으로, 본토로 돌리시는 그 새로운 변화, 변혁, 그것이 긍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은혜로우시다는 건 마음이 비단결 같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좋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바꿔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명령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은혜를 못 누릴까요? 내가 왜 위로를 못 받을까요? 다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마셔요. 내가 못났지만 여기 이 사람 모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기에 이제 긍휼을 베푸시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라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라고 지금 명령하는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불신 때문입니까? 아니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주는 그냥 높이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려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위로한다고 하셨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기에 여기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내 삶을 바꾸시라고, 주여 내 삶을 바꾸시라고, 긍휼을 베푸시라고 지금 명령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을 바꾸시라는 기도가 혹시라도 누가 불신으로, 아니 확신하기에, 정말로 그 인자하심을 확신하기에,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들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기시라고, 내 삶을 바꾸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이셔요. 여기 돌아오셔야 되는 주님이셔요.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맹렬한 탄원과 맹렬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뭐야? 몽땅 다 명령이에요. 그냥 뭐죠? 긍휼히 여기소서, 돌아오소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견고하게 하시라고 계속해서, 그냥 연탄으로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끝날 얘기 아니에요.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주여 나타나시라고 기도하시오. 나로 보게 하소서, 나에게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내 손의 능력을 견고하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명령의 기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명령으로 뜨겁게 탄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쩌면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인간은 약하죠. 무엇으로도 이것들은 바꿀 수 없죠. 그러니 거기에서 가만히 살아야 됩니까? 지혜의 마음은 그겁니까? 아니요.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우리 연약하니 그냥 그 은혜 안에 가만히 살아간다. 이 구조, 바꿀 수 없는 이 구조. 하지만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을 다 뒤집어내는 어쩌면 신비입니다. 연약한 이들은, 티끌은, 그리고 풀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명령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만 해고는 안 돼요. 앞에 시편 90편을 읽어보시면요,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뭔가 고백이에요. 그리고 설명입니다. 인생은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라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12절부터 얘기가 달라요.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소서 하고 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몽땅 다 간구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명령이요. 그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1절부터 12절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인생은 풀 같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는 그냥 거기에 거처를 얻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내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 요한 1서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라는 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망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쩌면 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인자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 아름다움을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명령하는 기도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원래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고백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뭔가 이성적인 사람이 마주 앉아서 오고 가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신비고요. 기도는 모든 것들을 뒤집는 믿음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다음 또 말씀을 보시면요, 가만히 보시면 처음 시작이 1, 2절에서는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간구하는 이야기 그 탄식 가운데 뭐로 변해요? 여호와라고 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변해요. 주 아도나이에서 여호와로 변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주는, 창조자는 편안하게 사실 수 없어요. 주는 편안하게 못 사십니다. 왜? 그분은 여호와가 되셨기 때문이야. 우리의 인생이 파란만장한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니 평온하게 삽니까? 그 평온한 가운데 여기 연약한 자들이 들어가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거처에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또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되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에 오시며 여호와 그렇게 움직여 가시며 하나님의 평온함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평온하게 사실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길에 관여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관여하셔야 돼요. 아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못난 이들, 그리고 부족한 이들을 싸매시고 어루만지셔야 돼요. 영원하고 전능하신 이가 뭐하러 그 연약한 것들을 싸매고 위로하고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거처가 되시는 그분,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은 어쩌면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도나이는 여호와가 되면서 평온함이 깨집니다. 하나님 거대한 영광, 그 영광을 기도해야 되는 우리인 것 같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달라져요. 앞에 기도는 아도나이, 영원, 대대 그렇게 얘기하다가 13절에서부터 우리가 읽는 17절에는요 영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날수대로예요. 그냥 연수대로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억울했던 날수, 그 날 하루하루의 날만큼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억울했던 그 연수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어떻게 해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연수, 날수 그것들을 따집니다.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영원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시간은 이제 하루하루를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안에 거해요. 그러니 거기에는 영원하고 대대 뭐가 있죠. 그러니 거기서 우리는 아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그 년수들을 세셔야 돼요. 그 날수들을 세셔야 돼요. 그냥 영원함이 아니에요. 내 아픔의 하나하나를 세십니다. 내 슬픔과 그리고 내 모든 고난의 하나하나를 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대한 영광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셔. 하나님 영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영원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 아팠던 날수대로, 내 아팠던 연수대로 갚으시라고 기도합니다. 내 이 현재 환경 가운데 바로 여기 이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 오늘의 아픔을 고치시라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영원히 주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고 내가 영원히 주 안에서 안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거대한 영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 날수대로, 내 연수대로 갚아달라고, 오늘 바로 여기서 진실되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세속적이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내 아픔 하나하나를 다 고쳐달라고 뭘 그렇게 기도하냐,
왜 오늘 내일 뭐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냐? 영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뭐죠? 영원한 하나님 아도나이 우주의 창조자에게 드리는 기도가, 여기 연약한 풀과 티끌이 그리는 기도가 영원해야 된다. 사실은 그게 말이 되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에게 영원한 이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영원한 이에게 기도하는 티끌과 여기 먼지는요, 그냥 잘 살아야 80년, 그냥 70년을 사는, 아침에 일어났다가 그냥 꺾여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영원한 이에게 기도할 기도가 영원한 기도일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이시 어떻게 해요? 내 하루하루를 책임지시고 내 하루하루와 한 해 한 해를 주님 책임지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구체적이죠. 그리고 너무 짧아 보이죠. 하루살이가 하는 기도 같아요. 몇 년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 같아요. 예, 우리 몇 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그분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그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기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책임지시고 그 영원하심 안에서 우리의 매일의 구체성, 그 구체성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구체성,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원함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셔. 어떻게 확인됩니까? 오늘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티끌과 그리고 풀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주는 영원하시고 우리는 티끌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이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 보면 우리 손의 행사가 견고케 해달라고, 우리 손이 하는 일이 견고해졌으면 좋겠대요. 이 기도는 사실은 좀 이상한 기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다 맡기면 되죠. 티끌과 그리고 뭐죠? 풀이 무슨 힘이 있다고 뭐 그럽니까? 하나님에 맡기면 돼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죠.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달라고, 내 손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일들이 뭔가 영원하게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갖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연약한 이들이, 풀과 같이 유한한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들이 뭐죠? 견고하기를, 오래 가기를, 이것이 뭔가 가치를 남기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놔두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모험을 합니까? 왜 이렇게 불쌍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신학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그분에게 맡기면 다 되는 거죠. 그걸 왜 네가 하겠다고, 내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오늘 기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내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에 다 맡기면 되는 거지. 하나님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순복음 성도는 능력 달라고 그렇게 난린지, 뭘 하겠다고 그렇게 난린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라고 말하는데, 여기 모세의 기도를 보셔.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시라고, 내가 한 일에 가치가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치 있는, 어쩌면 정말로 선하고 영원한 것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위험하죠. 연약한 자들이,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이들이 뭔가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려는 거, 우상 숭배되기 쉽고, 그리고 또 죄 짓기 쉽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쉬워요. 잘못 짓기 쉽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내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정점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기도죠. 하나님 옆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뭔가 불을 가져다가,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 이거 너무 건방진 기도 아니냐? 왜 풀이, 티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냐? 여기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내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창조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장엄함을 이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으로
바꾸셔서요. 장엄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시는 그 귀하신 인자 헤세드를 보이기 시작하셔요. 우리의 삶은 이 인자하심 안에서, 이 약속과 이 언약 안에서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인자함 안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약속 안에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고요, 우리를 보내심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인자하심 안에서, 이 성실하신 인자하심 안에서, 그리고 그 장엄하심 안에서 우리는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며 하나하나 그 인자하심 안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그 삶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풀들은, 그리고 티끌들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티끌이고 풀 같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함, 그 위대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손이 하는 일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셔서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다고 그러셨는데 아담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도 아담에게 맡기셔요. 동산을 가꾸라고 얘기하셔요. 아담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그 손에 모든 행사가 견고해지기를, 그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고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이 견고해지기를. 자기의 능력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지만 구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평안하게, 어쩌면 무기력하게 무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손에 능력을 달라고, 이 손으로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 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그렇게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 우리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래요. 맞아요.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 또 이어지는 말은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라고. 아니,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셔요. 그리고 모든 일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일할 겁니다. 내 손에 능력을 주시고 내 손이 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제대로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고 풀 같아서, 먼지 같아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가치가 없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우리의 땀과 그리고 우리의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들, 의미 있는 일들, 영원한 일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수목원교회 성도들은 능력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며 수고하며 땀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냥 평안함, 평온함,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고쳐야 되는 상황들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찬양으로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오늘 하루하루의 날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기를, 현실의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손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이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들이 되기를 기도하셔요. 어차피 세상은 다 의미 없다. 아니요, 우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이는
우리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일에 힘써 나가시고 날마다 영원한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맹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삶들, 그 평강이 가득한 세상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여기 맹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날수를 세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세시고 눈물을 세시는 주님 앞에 오늘의 문제를, 내일의 문제를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지혜 안에서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하나 그 모든 수고에 보혜사 성령님 통행하시사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올바른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